2002년도에 있었던 드라마인데 선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더 자세하게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분이 전해진 얘기가 없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있는데, 근데 그분이 전해준 얘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탤런트 송재호 씨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출연한 그런 드라마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고아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라왔는지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성장하고 웬만큼 살고 있을 때 67명의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고아들이 이 송재호 탤런트 실제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잘 기르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잘 자라는데 맨 막내 유치원을 다니는 이 아이가 늘 유치원을 갔다 오면 투덜거리고 아버지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아빠, 왜 나는 유치원 가면 친구들이 너 주워 왔어, 너 네 엄마 아빠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낳으셨는데 넌 주워온 애야, 네 친엄마 친아빠 아니야, 막 그렇게 놀리더랍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거 안 되겠다, 계속 그런 불만을 갖고 또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루는 불러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걔네들은 지 엄마 아빠가 낳아서 할 수 없이 키우는 거야. 근데 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뽑아왔어.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해 왔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애인 줄 알아? 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뽑아온 거야. 이 얘기를 듣자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아빠가 나를 택해서 뽑아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대로부터 자긍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애들에게 나 대단한 애야, 그렇게 오히려 자랑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뽑혀진,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선택된 작정과 예정 교리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작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언제 자녀 삼은지 아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세계가 있거든요. 하나님만의 세계. 그때 이미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런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 그게 사실인갑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작정 교리거든요. 예정 교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우리가 지금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모든 삶의 미래, 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런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작정교리고 예정교리입니다. 그런데 작정과 예정을 얘기를 할 때 늘 따라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설계 속에 다 있대. 내가 걸어가는 길, 걸어가야 될 길, 이제까지 걸어온 길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도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대.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로봇이 돼요. 로봇. 그래서 기계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마치 리모컨을 조장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가지는 그런 로봇이 되고,
아, 그렇게 내가 로봇인가 보구나 생각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 책임 다 지세요.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된 것 전부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의지요. 근데 문제는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아닌 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너는 죄 짓게 되어 있어. 이건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이 내 의지로 짓는 죄라고요. 이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 다 잘 아는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인가? 아니면 내 의지인가? 이게 불분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왜 그렇게 원망하고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미리 드론을 띄워가지고 잘 촬영을 해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이곳이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 가다가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그때 봤지, 그 길 가니까 소망이 또 새 힘이 솟아나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깜깜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나아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이 펼쳐져 가겠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래, 내게 주신 이 평화가, 내게 주신 이 행복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길이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다가 깨지는 거예요. 가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처절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와장창 우리의 인생이 깨져버릴 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인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하심일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깨졌는데,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이라고, 내게 주신 어려움이라고, 내게 주신 긴 터널이라고, 내게 주신 낭떠러지고 골짜기라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며. 그래서 막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고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의하기 시작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건데,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위험한 걸 만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 만지도록 뺏는 거예요. 왜 그걸 날 뺏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겠길래 그걸 빼앗았는데 왜 그거 나 안 주세요? 징징거리고 떼쓰고 악을 쓰고 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거라고요. 지금 그걸 내가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해서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막 화가 막 나고 열이 받는데 다 나 잘 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예정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늘 우리가 평화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떤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이런 인생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려면 내 인생 깨질 때 그때 알아요. 내 인생이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갈 때 알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질 때, 이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우 아세요? 왜 내가 망가졌지? 하나님께서요, 너 그때 안 망가졌으면 너 큰일 날 뻔했어. 나 왜 이렇게 실패했지? 너 그때 실패 안 했으면 완전히 처절하게 너는 무너졌을 거야. 나 왜 이렇게 아프지? 너 그때 안 아팠다면 너는 완전히 네 인생 끝장난 거야. 하나님,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 길죠? 왜 터널이 이렇게 긴 거예요? 왜 밝은 빛은 나타나지 않나요? 그게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딱 주고 돌아섰는데 왜 오래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터널 지나면, 그 모든 삶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잘 견뎌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합당하게 잘 받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함께 들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욥이에요. 욥기서 1장을 쫙 펴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느냐면,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살았으면 온전하다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모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지역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성과 인격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을까요? 부럽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더 온누리교회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이다,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불가능한 일 아닌 것, 불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그거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욥에게는 조각 같은 미남으로 생긴 7 아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딸 3명이 있었어요. 7남 3녀예요.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욥,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아니하시고 욥이 큰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얼마만큼 부자냐면 양이 1000마리고 그리고 낙타가 500마리예요. 소가 500결이에요. 결이라고 하는 것은 2마리의 소가 쟁기 하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500결이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예요.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예요. 이렇게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환이 갑자기 욥에게 뛰어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종들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들을 약탈해 갔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환이 쳐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리 종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많은 주인님의 재산을 전부 다 몰살시켜서요. 이 얘기가 떨어지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의 10 자녀가 맨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내 기둥이 다 무너지고 집이 폭삭 망해져서 떨어져서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금쪽 같은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욥기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짜증나지요. 아니, 좀 원망 좀 해야 우리와 정서가 좀 이렇게 맞아서 그럼 그렇지. 아니, 좀 이렇게 우리를 좀 그래도
감동을 일으키고 우리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랬대요. 글쎄 이랬대요. 욥이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했던 사탄에게 얘기해요. 봐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너 내가 얘기했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거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재산, 자녀 빼앗았는데 이제 그 살과 뼈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들지 말라. 그리고 욥에게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지러웠던지 손으로 긁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팔이, 깨진 유리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괴로워하자 아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런 아내가 우리 곁에 없음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욥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화도 주시겠지. 정말 우리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이 말씀이 기억나야지요. 그렇구나. 복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화도 주시겠지. 이걸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으면 혹여이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저는 이 다니엘을 읽으면서 참 그때 바벨론 왕이 참 훌륭하다. 잘생기고 미래가 창창한 이런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을 다 끌고 가요. 아직 소년인데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 이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정신세계를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계속 키워요. 그리고 바벨론의 인재를 삼는 거예요. 인재.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이 역사상 나이가 가장 어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느부갓 4살. 가장 어려요. 농담을 다큐로 받으시면 또 안 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모든 술객들, 박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자, 꿈을 해석해라. 예, 왕께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것도 모른다.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술객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첫째, 그리고 그 꿈은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명령한 왕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꿈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나 모른다. 해석해봐라. 아니, 우리도 도무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의 몸을 쪼갤 것이다. 이걸 너희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들의 집을 기름더미로 만들 거라고 협박을 해요.
도저히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위대장을 불러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지혜자들 중에서 다니엘도 포함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래서 근위대장이 이 사람들을 왕의 명령을 따라 죽이려고 갔다가 다니엘을 만나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해줘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가도 얘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한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다니엘서 2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자, 이 자막을 보십시오.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다른 여러 나라 많은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들에게 가장 힘 있는 영광스러운 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또 두 번째 꿈을 꾸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이 꿈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압니다. 아주 기가 막힌 큰 나무가 있었는데 새들도 깃들고 열매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구루터기가 남겨지고 잘려져요. 그리고 밖으로 내팽개쳐지는데 도대체 이 꿈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대로 7년 동안이요 미치광이 노릇을 해요. 들에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풀을 뽑아서 먹으면서 완전히 머리는 사자처럼 길고 손톱이 귀신들 손톱처럼 이렇게 길어나는 7년 동안 그렇게 미치광이로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나 얘기가 5번 등장을 해요. 자, 기억해 보세요. 아까 2장 3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지요? 다니엘 당신이 많은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 전부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7년 동안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다시 복귀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총명과 지혜를 다시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지요. 그 다음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 벨사살이 어느 날 한 1000명 정도의 귀족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 때 막 사람들이 마시는 그 술잔을 어떤 잔으로 사용을 하느냐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제사 기물, 제사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을. 그래서 그 금과 은으로 만든 잔을 이용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술잔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잔치가 얼마나 흥겨웠겠어요. 귀족들이 1000명이나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벽에서 손 하나가 불쑥 나오는 겁니다. 몸뚱아리는 안 나오고 손만 나와요.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메네 뭐라고 막 써요. 이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벨사살이 완전히 허벅지의 다리가 풀려버렸다. 그럼 무릎과 무릎이 다다다다다다다. 제가 흉내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이 부딪힐 만큼 떱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들을 부르고 박사와 술객들을 부릅니다. 저게 무슨 글자냐? 그리고 저 글자의 뜻은 무엇이냐? 아무도 알 수 없었을 때 다니엘이 또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 구루터기, 그건 다 당신은 이제 잘려 나갈 겁니다. 더 큰 나라 메대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날 죽어요. 벨사살은 그날 죽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서 5장 23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욥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와 같이 고백했는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 그 사건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욥기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지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화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나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작정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더니 벨사살의 호흡이 그대로 끝났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이라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하나님 안에, 그 손 안에 내가 담겨져 있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모든 인생이 펼쳐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가운데로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가다가 혹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가다가 혹 함정에 빠질지라도, 가다가 혹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보고 알고 내가 이미 인지하는 것, 그 길 가는 것 절대 믿음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상이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가다가 또 길을 가다가 하나님, 삼위일체의 교리가 뭐지요? 작정과 예정의 교리가 뭘까요? 어렵지요. 신학에서, 성경에서 가장 두 가지 어려운 교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삼위일체의 교리와 작정과 예정 교리예요. 삼위일체의 교리,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작정과 예정,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설계도가 도대체 어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모르잖아요. 명쾌하게 설명해 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우리 본문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대요. 아직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것, 감추어진 일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 신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성경을 좀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건방을 떨지 말아야 될 게, 그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연구를 중지해야 돼요. 그 모든 연구를.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막 그거 감추어진 것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단이 생기고, 그 논쟁하느라고, 감추어진 것을 연구하느라고 그 인생 다 보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감추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지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나타난 일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나타난 일, 이미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는 일, 순종하며 가면 돼요.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예, 아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며 가면 될 일이거든요. 기억하세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나타난 일은 순종하며 가면 될 일이지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사야 14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생각한 것 뭔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 도표 좀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짠, 요즘같이 좋은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알려주세요.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룬다. 내가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룬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루어 가시겠지. 여전히 감추어진 것, 여전히 알 수 없는 것, 그래, 반드시 경영해 나가시겠지.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과 예정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데 파고 들어가면은요, 이 교리는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더 혼란에 빠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추어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구나. 감추어진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냥 이루어 가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반응을 하면 될 일이고요. 나타난 일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은 순종하며 걸어갈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복을 놀랍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